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의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뭐라고 묻고 있냐면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충동을 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거짓된 말을 지금 얘기했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은 거짓과 선동과 왜곡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냐? 그럼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팩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팩트 체크 많이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냐?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그럼 사람들은 과연 진짜 사실을 알고 싶은 걸까요? 제가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사실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생각을 맞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했으면은 정말 사실을 이제 들으면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금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스데반이 정말 사실을 말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냐, 우리가 반문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는 사실을 들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진짜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어봐서 사실을 말했을 때 사실을 알고 싶다라고 거짓으로 말한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사실을 말한 사람과 사실을 돌로 없애려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영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아벨이 돌로 맞아 죽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말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증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사실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변론을,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을 11장은 아브라함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번성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세상이 꽉 차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노아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지구를 두르고 있는 이 오존 그 위에 큰 물층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길었고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물층이 다 쏟아지면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60억으로 보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명만 남은 거죠.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마치 새하늘과 새 땅처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그게 창세기 6장부터 쭉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장이 뭐 나오죠? 바벨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쓸어 나가서 이제 노아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노아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시작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다 그 노아 가족부터 시작됐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해줬던 거를 다 들으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였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이제 짓기 시작하죠. 모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퍼지라고 그랬는데, 사람들 모이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짓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놓으십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1장 9절 보실까요? 주보에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서 뭘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집안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안인 거예요. 아브라함만 특별한 집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고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선택된 것이 아닌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2절에 보시면은 이렇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 영광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내용이에요. 지금 2절에 그 말씀하였고 3절 4절에도 그 얘기죠. 지금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오래 지났죠. 지금 그 스데반을 공회에서 신문하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스데반처럼 그 유대인 일반 사람이나 다 그 땅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됐는지를 스데반이 알려주는 거죠.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하고는 다르게 그 민족은 하나님을 믿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럼 부르신 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성경에선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맺으시면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은 둘이 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깨도 하나님은 안 깨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 후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그 후손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버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산을 쌓았다 돼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만 사실 아브라함 때에는 그 땅이 자기 소유가 안 되죠. 이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낸 다음에 이제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근데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뭐고 자녀가 없었잖아요.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그래서 자기 종에게 그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 말고 내가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있다. 자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그 약속에 대한 증명으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만큼 많아질 것이다. 너로 인해서 나는 자녀들이.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도 셀 수 없고 이제 천체만원경으로 보면 더 셀 수 없을 것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자식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거예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업을 삼게 하려고라는 표현을 써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inhe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inherit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 선대에서 어떤 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 후손이 그거를 이어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그 자녀에게도 주고 그 자녀에게도 주고 그걸 계속적으로 업으로 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땅을 주려고 너를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데반이 5절에서 한 얘기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발붙일 만한 집이 없어요. 땅도 없고. 그런데 그 땅 전체를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취하지 못하죠. 다 애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애굽으로 잠깐 갔었어요. 기근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이제 이방인이죠.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땅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얼마 동안 종으로 삼냐 하면은 400년 동이라고 이제 러프하게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괴롭게 이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그다음에 7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종 삼는 그 애굽을 심판하신다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이곳 어디입니까? 지금 스데반과 제사장이 서 있는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오게 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여기 살게 된 이유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됐었는지를 상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언약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이제 스데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설교가, 우리 주일날 하는 설교가 우리가 옆집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이 약속대로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이 망하죠.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피라미드까지. 지금 이집트 보세요. 망한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 나라가 몰라 그래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빠져나오면은 몰라 그래요. 지금 그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빠져나간다는 것이 핍박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핍박해서 나가면 또 몰락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러면은 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에 대한 징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제 할례 언약입니다.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하면서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이제 인용합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몇 번째 나타내신 장면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의 징표다 하면서 이제 할례를 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만드시면서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8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이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이름의 시작인데,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그들을 계속 구원하시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데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그 야곱이 속였죠.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배고픈 에서가 자기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때 이 장면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웁니까? 이제 10몇 년 뒤에 만나는데, 그래서 만나기 전에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그의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뀌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에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나오죠. 몇 명입니까? 12명의 남자들. 그 12명의 남자들로 인해서 12지파가 생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팔려가죠. 그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그게 요셉입니다.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라고 했죠. 이제부터 스데반이
9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성취를 하시는데 성취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성취를 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이용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걸로 성취하기도 하고 사람의 죄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팔리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시기를 받게 되죠. 형들에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꿈을 얘기를 해요. 형들 포함해서 아버지도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런 꿈을 말해요. 근데 요셉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거랑 똑같죠. 사실이 뭐냐? 근데 그 사실을 말하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계시를 말하잖아요. 그럼 계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계시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의 그 죄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랑 막 어물려져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요셉이 팔립니다.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과 계속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그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 집에 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지금 오버랩이 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칙으로 크리스찬을 축복하는 나라가 도덕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이 되며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 나라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타락이 공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나라는 조금씩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것이 이제 애굽의 가뭄이 든 것입니다. 7년 동안. 12절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전 지역이죠.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까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에는 없었는데 이제 애굽에 있다는 걸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11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애굽에 이제 자기 자식들을 보내죠. 10명의 자식들을 보냅니다. 요셉은 이미 가 있고 베냐민은 남아 있고 그래서 10명이 이제 가서 곡식을 사려고 하다가 이제 요셉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실 때 자연재해가 분명히 사용하실 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 아닙니다. 그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그 목적을 하나로 추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애굽으로 그 이스라엘 가족, 야곱 가족이 다 내려가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절에는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자신들이 판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그 형들이 알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45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지금 목적이 뭐라고 나왔죠? 여기 지금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이 누군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들의 후손이 누구죠? 나중에 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몇백만 명이 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쭉 끝으로 따라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12명의 아들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그 가뭄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도 가뭄이죠. 거기도 굶어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지혜 있는 사람 한 명을 보내셔서 풍년일 때 모아두고 가뭄 때 조금씩 푸른 겁니다. 그래서 다 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걸 하시려고. 근데 뭘 하시려고 하셨으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왜 만들어야 될까요, 이걸?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필요한 것이고, 더 크게 보면은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45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팔렸다,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50장에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생명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었다. 야곱이 거기에서 죽죠. 이제 70명이 다 내려갔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죽고 우리 조상들이 다 거기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는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히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금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50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 50장 25절 이것은 요셉이 죽는 순간에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유언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죽겠다라고 한 거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본다. 여기서 돌본다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care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 visit라고 나와요. visit. 방문한다. 그래서 방문한다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본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실 것이니까 그걸 기억해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들을 돌보리니 영어 성경에서는 God will sure visit you.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해라 이겁니다. 애굽에 그 야곱을 포함한 그 형제들이 다 거기에서 장사가 되었는데, 야곱은 이제 올라가서 장사가 됐지만 그 형제들이 다 장사가 되었는데, 요셉은 말하기를 내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으라 라고 이제 유언으로 답을 얻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종으로 남아요. 그래서 종살이를 시킨 다음에 뭐 건물 짓기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몇백 년이 지나갑니까? 400년, 430년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의 뼈가 어디 있냐? 애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다 가나안 땅으로 그때 이제 가는데 요셉 뼈 들고 갑니다. 가서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게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끝나거든요. 그 24장 맨 뒤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 지금 요셉이 예언한 대로 그 장소에 요셉의 뼈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00 몇십 년 뒤에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이거든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때 장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것을 왜 얘기했냐 하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말하자면 비지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이 말하는 게 반드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방문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생활을 하라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제사장이 까맣게 잊고 있지만 지금 스데반은 이 모든 얘기를 가지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스데반이 말하는 거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이 상황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재림 때예요. 그럼 방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든 아니면 1000년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그때가 다시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절대로 지켜라 라고 다음 세대에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 약속이 계속 전해러 갔다가 이제 그걸 지켜서 요셉의 뼈를 두르고 이제 간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영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스데반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었어요?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는 있지만 대제사장처럼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믿음처럼 야곱의 믿음처럼 스데반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죽어야 된다.